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락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지난주에 결혼 기념 술자리에서 블레셋과 수수께끼 내다가 싸운 다음에 다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놈들도 처치했으니 내가 원하는 아내 다시 데려다가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결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무엇이냐?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인생을 드라이브 걸고 살아왔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 장애물이 생기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원함의 좌절, 둘째로 원함의 변화, 셋째로 원함의 종착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원함의 좌절입니다. 이 지난주에 수수께끼 사건 이후로 블레셋과 분열이 일어난 뒤에 삼손은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여자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간 거예요.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너 우리 블레셋 사람들 때려잡는 거 보니까 너한테 내 딸을 주진 못하겠다. 아내를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아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네 친구한테 줬어 이런 거예요. 너는 이 여자 말고 우리 이 동생, 이 딸의 동생이나 데려가라. 뜻밖의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상상도 못했던 이 장애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인생의 내 삶의 목표에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인생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삶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의 정의이고 목표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큰 구멍이 있는데 가장 큰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막아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삶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삶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네 주변에서 슬쩍슬쩍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라이프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무엇이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다루는 과정,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오히려 인생의 더 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장인어른 만나서 결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어떡할래? 지금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결혼 이야기가 잘 되어가다가 정말로 이 전도사님이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남자가 집안채는 해와야지. 지금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안에 충분한 재정이 없는 걸 알고 이 장인어른들 분이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그 재정이 없는 것 때문에 결혼을 막는다는 걸 이 남자 부모님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상처를 받은 거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러느니 그 딸이랑 결혼 안 시킨다. 아예 결혼 안 하고 말지. 감정이 서로 격해지면서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아예 없는 걸로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맛집 갔는데 문을 닫았다 이런 건 우리가 참을만 해요. 그런데 평생에 몇 년간 준비해오고 원하던 결과를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해놓은 이 모든 결과의 최후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수많은 절망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나는 제가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원하는 대로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지적은 뭐냐? 그렇지 않아.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삶은 꽤 어려울 거야.
그 삶이 꽤 불편할 거야. 왠지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라이프대로 살아갔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너의 목표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래? 그것을 이루기에 너의 부모님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할래? 이걸 이루기에는 너의 회사의 연봉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너의 인생은 실패자니? 그러면 너의 인생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니? 왜 마음대로 산다더니 오늘 왜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니? 왜 이렇게 삶에 불만이 많니?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삶의 열등감에 빠져 있니? 성경은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더니 억울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왜? 넌 문화의 목소리에 속고 있다. 우리의 문화는 내 삶에 뭐라고 목소리를 집어넣어 주느냐?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인생의 전부다. 자꾸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인생에는 99% 이상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 해석할 수 있는 무기가 너에게 있냐? 오늘 성경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도 저한테 스카이캐슬 좀 보라고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가지고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회 아닙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봤어요. 근데 딱 원하는 메시지가 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결국 이 작가가 끌고 가려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대로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발견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 딸이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고 결국 이상한 정신병에 걸립니다. 원하는 대로 시험지 유출이 발각되면서 원하지 않게 처리가 되어 간다고요. 그 안에서 용서가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오늘도 보세요. 마지막 메시지에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제가 어제도 그 신방 가가지고 스카이캐슬 엄청 무시했어요. 자꾸 이걸로 설교해달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설교할 게 뭐 있어? 인간은 욕망덩어리.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뭐 있냐? 난 굳이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어제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작가가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마지막에 그렇게 탐욕스러운 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관계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하지 않는 이 삼손의 결과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그럼 전도사님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이 땅에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내 인생에 유익을 준다는 확신. 이 모든 상황이 볼 때는 내가 내 아들을 대학에 못 보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은 언제나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이 내 유익이 된다. 이 선언, 이 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원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고 또 상대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고 뭐 원하는 결과에 기한이 늦추어지고 상황은 이상해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교리를 제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했던 건데 이 가치가 얼마나 우리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했을 때 소망이 되는지 오늘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생을 재정의 합니다.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살롬 교회에 심호하시는 김영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나온 당신의 삶 전체를 돌아볼 때, 과거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선하셨고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교리를 단순히 고백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단순한 교리 같지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그 선하심으로 최상의 것을 주실 거라 믿는가? 결국 인생의 싸움을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냐. 뭐라고요? 인생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냐.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결과를 해석하는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삼손은 더 큰 일을 저질러 버리는데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블레셋 곡식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6절 보십시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함부로 남의 밭에 가서 불 붙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이 그렇게 나와 장인어른이 나를 결혼을 못하게 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한번 혼쭐 내주면 돌아오겠지. 블레셋이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삼손 처리하기 힘드니까 야, 저 삼손 왜 저러는 거야? 물어보니까 야, 장인이 결혼 못하게 했대. 그래? 삼손 처리하기 진짜 어렵네. 블레셋이 거친 민족이었거든요. 어떻게 해버리냐? 그 장인이랑 여자를 불태워 죽여버려요. 삼손의 뜻대로 끝까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여인과 장인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 끔찍한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에 왜 나오는 것이냐?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삼손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삼손은 또 어떻게 했느냐? 원하는 대로 또 행동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선한 것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결과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잡히지 않도록 삼손을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삼손을 상대하던 블레셋도 똑같은 걸 삼손과 싸우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기자가 자꾸 뭘 강조하냐면 블레셋이 추수할 때 다 됐다. 블레셋이 추수할 때 다 됐어. 블레셋 곡식이 다 익었어.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왜냐? 삼손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똑같이 블레셋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성경 기자가 야 추수할 때 다 됐어. 이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5절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을 뭐라 그러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랑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이게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은 아내를 잃었고 블레셋은 곡식을 잃었어요. 왜 자꾸 근데 성경 기자가 곡식 얘기를 하느냐? 블레셋이 섬기던 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곤 신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반신반어거든요. 인어공주 같이 생겼죠. 밑에는 그 물고기고. 그런데 다곤 이게 히브리어 뭐냐? 다간 뭐예요? 다간에서 나온 거예요. 곡물의 신. 곡물의 신이라고. 삼손과 블레셋을 서로가 치게 하시면서 서로에게 있는 공통적인 우상 하나를 하나님 태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삼손은 자기 힘으로 원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했고 블레셋은 자기가 원했던 곡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느냐? 다곤으로부터 오는구나. 지금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두 집단이 만났어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 교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영어로 보면 완벽해요. Every good gift. 좋은 모든 선물.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벽한 선물은 누구로부터만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여인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곡물이 태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다.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빨리 청소하고 예배 준비 좀 해야겠다 하는데 오늘 이거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늘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오른쪽 변기를 열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빨리 처리하. 그런데 넘치기 직전이었어요. 넘치기 직전이어서 빨리 처리하다. 내 양복 입었으니까 절대 튀면 안 된다. 이거 뚫는 거 있더라고요. 살짝 눌렀습니다. 여기서 내려가 줘야지. 한 번 더 물을 내렸는데 막혀버리면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God is good.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고 한 번, 두 번 누르고 자 이제 내려보자. 물을 내렸습니다. 넘치기 시작했어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고백한 게 무엇이냐?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다시 시도해보자. 다시. 제가 그걸 고백하면서 계속했는데 결국 성공했고 오늘 저 감사하면서 이용하십시오. 깨끗하게 다 해놨습니다. 우리의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리 눌러도 원치 않는 넘침이 있고요. 원치 않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상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고자 하길 원하시는 것. God is good.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온갖 좋은 여자 남자 좋은 돈과 커리어를 지니면서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해석할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과정. 이게 인생이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원함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일하시는가 두 가지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는 안주를 막으시고 두 번째로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오늘 유다 사람이 뭐라 그러냐? 삼손 때문에 자꾸 일어나니까 블레셋의 지배가 있었거든요.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거들먹거리니까 삼손이 일을 하니까 자꾸 블레셋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야 삼손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잡혀가라고. 나 네 집에 가기 싫다고. 그냥 블레셋 안에서 살겠다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 이거 벗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벗어나기 싫으니까 삼손 너 혼자만 좀 가주면 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는 삼손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계속 버려지는 체포되어서 가는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삼손을 버렸는데 여호와는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와요. 유다는 삼손 때문에 일이 커져서 불편했는데 막 떨쳐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유다가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벗어나도록 삼손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계속 휘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불완전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인생에 원하지 않는 결과 속에 발버둥 치는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행동들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앞에 갈 거고요. 계속 큐티하라고 계속 그거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막 불을 지르실 거예요. 왜? 너가 거기서 안주할 게 아니야. 벗어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타협하고 싶다가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 신뢰의 행동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시작했던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다짐했던 나의 경건 생활이라든지 나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나의 언행이라든지 무엇이 있습니까? 한때 생각이 그렇게 있었지만 많이 타협했던 것, 내가 직장에서 또 혹은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대하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동했어야 된다는 거 포기하고 있는 것, 타협했던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해 보이고 포기한 것 같은 그 방법 속에 오히려 더 강하게 임하시면서 나는 뭐 성경 대충 읽었는데 기도 대충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 내가 안주하지 않도록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악 프로듀서 최영호 씨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제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잘 모를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알 겁니다. 테이, 소양, 걸스데이, 워너원 다 편곡해주고 작곡해주는 분, 슈퍼스타 K 시즌 4에 편곡 다 담당했던 분.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보이스 오브 코리아 다 편곡했던 분이에요. 뭐 음악 사역을 내가 오르간 치면서 교회 음악만 했는데 내 업계에 들어가 보니까 뭐 힙합을 하려면 마약을 하고 곡을 써야 되고 뭐 락을 하려면 뭐 다 타락해야 되고 이 연예계 나름의 블레셋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영성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곡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어떻게 다투느냐, 절대 처절한 곡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밝은 곡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작곡가지만 작사가랑 같이 일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은 밝은 곡을 만들어 놓으면 꼭 여기다가 섹시한 가사를 붙이고 폭력적인 가사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거 조정하느라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지 모른다. 이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보인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 얘기입니다.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자기 과거를 숨기고 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동료이고 드러내놓는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그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힘들 때 저를 찾더라고요. 영혼 구원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저는 제 동료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 안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지배 속에 타협할 뻔했습니까? 블레셋의 지배. 우리 각 사람의 어떤 저와 여러분 직장 생활이 사실 99% 아닙니까? 거기에 지배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 성과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내 거를 드러내는 방법, 일처리 방법 속에 사실 알게 모르게 블레셋의 지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 혼자 분투할 때 그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완전치 않아도 좋아요. 삼손이 완전치 못했어요. 오늘 나귀턱뼈라고 했잖아요. 이 나귀턱뼈는 사실 나시린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시체 만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삼손은 지멋대로 나귀턱뼈 들고 휘둘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영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했어요. 내 방법이 불완전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더 강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배가 행해지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경험들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그 삼손의 특징이 뭐냐? 큰 일을 할 때 모든 주석가들의 동의하는 게 뭐냐? 삼손은 큰 일을 할 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고백하는데 예전에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고백하는데 자기 이름만 나와요.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죽였다. 내가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게 뭐냐? 이 승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나와요. 언제 나오냐? 작은 육체의 어려움 속에 목말라요 하나님 물 없어서 죽겠군요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을 허락하십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삼손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삼손이 나귀턱뼈로 나시린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승리 뒤에 정말로 삼손이 깨닫고자 하기를 원하셨던 것 하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하셨는데 원하셨던 건 뭐냐? 그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 너의 인생에 깨닫게 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목마름, 작은 목마름을 통해서 슬쩍 다가오셔서 너 나귀턱뼈를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슬쩍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삼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하시냐? 여호와여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고 부르짖음 이게 원래 너의 모습이야. 부르짖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모습이고 부르짖음 이게 인생의 복을 얻는 길이야.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의 어떤 타협, 신앙의 번뇌는 언제부터 오느냐? 있는 게 생길 때부터. 있는 게 생길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없는 것 때문에 돈 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인생이 싱싱합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돈이 생기는 순간부터 시간이 생기는 순간부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돈이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의 활용이 많고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앉아있는 한 기타리스트로 우리 교회에 이제 뭐 몇 년간 같이 있는데 뭐 일을 구하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일을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만 엄청 좋아요. 월화수목금 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좀 이제 풀타임 잡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돈 때문에 힘들어 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들 한두 번씩 들겠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을 땐 실력 달라고 부르짖어요. 진로가 안정해졌을 땐 진로를 제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선택해봐요.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부터 부르짖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가 회의하는 용기, 이 신앙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로 회의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느냐?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배은망덕에서 오는 회의라는 거예요. 배은망덕에서 오는 회의. 이렇게 고백한다면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던 자신의 파산 상태를 잊는다. 하나님이 주신 죄의 자각도 사라진다. 대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뭐예요? 긴박성의 부족이다. 이게 우리의 점검 표시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도 없고 불확실함에 대한 괴로움도 없고 해답을 찾는 간절한 욕구도 없다. 바라는 목표는 믿음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철회를 적당히 은폐하는 것이다. 내가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긴박성의 부족. 이게 내 인생의 상태를 점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긴박성이 사라지는 모습.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에서 망할 것입니다. 배은망덕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뭐라 그랬냐? 우리의 인생의 한 문장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리더를 시작한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요즘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자격증도 따고 분위기 좋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교회를 못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밤에 그 10시간을 계속 토한 거예요. 계속 토하고 하나님 못 살겠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괜찮냐 카톡을 해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름은 가렸습니다. 성은 못 성을 가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뭐랬냐? 10시간 정도 토했는데 올해 들어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날이었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일평생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적은 처음일 거야. 부르짖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장난스럽지만 긴박성이 회복되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생리적이고 작은 일 속에서 부르짖음을 향한 초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분리돼 있었어요. 나귀토뼈로 1000명 죽였다. 하나님 목말라요. 내가 1000명 죽였다.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이거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큰 연봉을 벌고 계십니까? 부르짖음과 통합하십시오. 화장실에서 부르짖는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정말 이거 버스 놓쳐서 하나님 정말 이 일 처리 좀 빨리 돼야 되는데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경험 큰 일에 통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인생의 본질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이것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다. 우리가 그거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함의 종착지입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임마 나한테 불순종하면서 나한테 달라 그래? 그러지 않으시고 물을 터뜨리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손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물을 터뜨리시냐는 거예요. 18절 19절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신임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저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삼손을 심판하시니 이러지 않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성경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부르짖을 때 물이 터질 수 있었는가? 삼손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 부르짖어도 사실 물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마지막 사사 삼손 대신에 정말로 우리에게 오실 두 번째 사사 마지막 삼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게로 다 와라 그랬어요. 내게로 다 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게 오는 자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사사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게 와 말씀하시고 났는데 요한복음 19장 가니까 똑같이 말씀하셨던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왜 모순되는데도 같은 성경에 써 있는지를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한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시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영어로 딱 투자해요. I thirst. 물을 만드신 그분이 왜 목마르다 하시냐. 내게 물을 주시겠다 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냐. 내게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 스스로가 목마르다 하시냐. 이 두 구절을 이해하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라. 뭐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가 당해야 될 운명이었어.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삶, 부르짖을 존재가 없는 삶, 영원히 목마른 삶,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이 없는 삶, 그걸 목마른 삶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고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영원히 목말라지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가 이걸 이해하겠니? 물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분이 목마르다 하신 그 이유를 알겠느냐. 삼손이 아무 순종도 안 했음에도 우물물이 터져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겠니? 성경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그렇지 않아. 구약도 은혜가 흐르고 있어. 시작도 은혜였고 마칠 때도 은혜였어. 어떤 은혜? 나 대신 목마르신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심판마저 해결하신 그 공로를 내게 영원히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 자체가 바뀝니다. 아, 나 이제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냐.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원하는 게 안 되면 내 인생은 망하고 불편한 거고 그 결과 나오지 않으면 진짜 불행한 거고 혹시 내가 지난 작년에 교회 안 다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귀턱뼈로 사람 치면 안 되는데 그거 만져서 혹은 내가 행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내가 벌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이 가정의 모든 불안은 내가 옛날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는 아닐까. 이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당해야 될 심판, 내 죄의 결과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가져가셨다. 그렇다면 내가 내일부터 또 감당해야 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은 무엇이냐? 내가 볼 때는 유익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갈등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돈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운명이 어두워지는 것 같으나 내가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죄의 심판을 가져가셨다면 내가 지금 내일부터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결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했음에도 내일 주신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오늘 부르짖을 때 오늘 회복하실 은혜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목마르셨군요. 언제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유익이 아닌 것 같을 때마다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좋은 일이 있겠지, 고진 감내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지, 이런 해석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명확한 걸 제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불안한 세계관이니?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I thirst, 목마르신 그분이 날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짖으면서 걸어나가리라. 그래서 김영희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에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해석하는 창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신자는 십자가의 창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한다. 이제 내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일 무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 원하는 것 자체가, 원함의 종착지가 생기는데, 이제 나는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원함의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치고 무너지는 이 목마른 인생을 벗어나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은혜 베푸시는 그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안주하는 모습들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언제나 십자가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심을 깨달아 경험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인생을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경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다루고 해석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결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삼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다곤을 통해서 공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온갖 은사, 좋은 것과 온갖 온전한 은사들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안주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내 삶의 모든 경건 생활들, 또 하나님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 또 하나님이 생각대로 행했던 것들 하나님 끝까지 행함으로 안주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영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긴박함의 부족,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짖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며 내 삶이 파산한 모습의 본질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을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 내 삶의 죄책감과 내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목마르다 물을 만드신 그분이 영생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대신 목마르다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내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 같고 돈을 잃는 것 같고 관계를 잃는 것 같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임을 하나님 깨달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매번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하셨군요.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얼마든지 받아가면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종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또 내가 심판받는 것이다 생각했었습니다. 영생 주시다 하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치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가정에 남들이 저질러 놓은 죄 내가 처리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에 이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동행하는 주와의 동행을 통하여서 그분이 선하시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만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